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르는 삶, 또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산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자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권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갔습니다. 자, 아테네에 먼저 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그 성을 둘러보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는 격분하였어요. 마음의 격분. 이것은 아주 거룩한 분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지? 이들이 하나님도 모르다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실 아테네는 이 당시 예술의 중심지, 모든 신들이 있는 또한 철학의 중심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귀에도 익숙한 그러한 철인들, 철학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자부심이었겠습니까? 또한 여기에는 온갖 신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는 또한 파르테논 신전이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바르테논 신전은 주전 주님 오시기 전 438년경에 세워졌으니까 이미 바울이 오기 대략 한 450년 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둘러보면서 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을 찾아가서는 유대인들과 또 거기에 온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아니면 유대에게 관심 있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자, 이 변론 자체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었고요. 철학자들의 철학 방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가 변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쟁론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 이들은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쾌락이에요. 즐거움,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물론 처음에는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했지만 나중에는 감각적, 육적인 쾌락까지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확장되었던 쾌락주의자들.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금욕주의이기도 하였고요.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 그래서 인간의 미덕을 강조하고 윤리적 가르침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어요. 자, 이들과 바울이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울이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조리 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말하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더니 아마도 우리에게 이방신을 전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이 처음 듣는 말을 하니까 무엇? 예수 그리고 부활을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뭐 새로운 어떤 신인가 이방 신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자 우리 아레오바고로 가서 우리 얘기하자.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에 어떤 재판이 있기도 하고 사법 처리가 있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기도 하는 그러한 그 곳이었어요. 이 아레오바고에 가면 저쪽 건너편으로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죠. 자, 바로 이 아레오바고는 이 아테네에서 종교적인 어떤 신화를 다루고 아니면 철학적인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을 서로 강론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재판이 열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가서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들은 바울이 듣는 걸 처음 들어요.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아주 신기한 것, 처음 듣는 것 이런 거를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처음 들으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보인 거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그 아레오바고는 이렇게 큰 바위, 넓은 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가지고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죠. 온갖 신들이 다 형상들이 있고 신전이 있고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새긴 단도 보았다. 이들이 얼마나 신들을 잘 섬기려고 했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신에게까지 그들이 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혹시 부주의로 정말 신에게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부주의로 못 드려서 어떤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행여나 알지 못하고 빠뜨린 신이 있으면 안 되지 해서 이렇게까지 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이들을 볼 때 굉장히 신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바로 그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말해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4절부터 바울이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 천지의 주제.
온 우주 만물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렇지만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은 분, 그들은 지금 온갖 신전들이 그냥 꽉 차 있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그 신전마다 신들을 모시고 그런데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인 거죠. 또한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부터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받아먹고 뭐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 우상을 섬기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우상의 하나쯤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 생명의 진정한 주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모든 족속을 만드신 생명의 주님,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땅의 모든 경계를 지으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님,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기를 한정하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찾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어떻게 인간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곧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원, 삶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 시인 가운데 유명한 시인이 있었던가 봐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너희 시인들 가운데 그 표현한 식구를 보니까 다 그러한 어떤 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예,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시인인 그 당시에 길리기아 출신의 아라투스라는 그러한 시인과 또 무시아의 클레안테스라고 하는 시인의 그 제우스 신을 찬미하는 시가 있었다 그래요. 바로 이 시를 의미하는 것 같다. 따라서 제우스 신을 찬미할 때 그 시구에 담긴 내용이 곧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신심의 어떤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 시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새겨가지고 형상을 만들거나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고안해서 어떤 형태로 우상으로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30절 회개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러한 하나님을 이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이론적으로 좀 딱딱하게 전해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철학과 이러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한 사람을 정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듣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죽은 자가 부활했다 하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아, 저게 뭐야 저거 하면서 조롱하고, 또 일에 대해 어떤 사람은 아, 그거 좀 더 들어보고 싶소, 이렇게 반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고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전도의 열매는 있었습니다. 34절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가 있었어요. 디오누시오. 이 아레오바고를 관리하고 재판하는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그 역사가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는 나중에 이 아테네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주 지도자가 되어서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몇몇이 구원을 받은 그러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이 아테네 설교는 너무나도 빈약하다, 너무나도 열매가 없다라고 굉장히 폄하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철학적이며 이러한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바울은 이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지금도 그렇지만 실제로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날 설교를 하여 토론을 했죠. 사실은 몇 명의 회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곳에 갔을 때 이곳에는 이렇게 우상들이 많아 하면서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그에게는 타올랐어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꼭 나가서 전도해야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다. 기회를 포착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예배하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초월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또한 신전에 가둘 그러한 분이 아니라 초월적인 분이심을 분명하게 전파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전함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회를 보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에 전도할 기회를 찾으며 또한 하나님 알기에 힘쓰며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은 곳까지 선포되고 전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처럼 복음으로
승리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